구원 진리의 실체인 부활의 약속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 이유는 그들이 그 시대의 철학을 맹신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지성을 더 높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지성인이고 바울이 가르치는 성경의 교리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무식한 자들이나 믿는 맹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가문과 학벌과 지식과 언변을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허영심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들을 추종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있었던 형국.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부활은 없다. 부활은 지나갔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을 성경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육체와 물질은 다 악하고 천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의 육체로 다시 사신 것도 부정했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죽은 후에 다시 부활의 육체를 입는다는 사실도 지극히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올바른 교훈을 주어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첫 번째 반론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성을 증언해 줄 증인이 500명이나 된다. 500명이나 살아있다.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 증인들 대부분은 부활이 믿어져서 믿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도,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좀처럼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부활의 증거를, 부활의 실체를 계속 보여주심으로써 비로소 부활을 확신하게 된 말 그대로 목격자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 자신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던 적극적인 핍박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완전히 가던 길을 180도 바꿔서 열정적인 목숨을 건 부활의 증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제시한 부활 진리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500명이나 되는 목격자와 증인들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 강력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증언할 수 있는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난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만약에 그들의 거짓 선생들의 주장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 자체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 부활의 논증을 계속해 나갑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 없는 일이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기초와 골격으로 한 게 복음인데, 그 부활이 부정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함께 무너져 사라져 버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 믿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토록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6절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룩한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의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벨이 순교한 그 순교부터 이런 믿음이 고백된 겁니다. 그것은 죄 아래 갇혀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해인으로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진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믿음, 그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힘이요, 실제적인 용기가 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기록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겪은 일이다 그 말이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도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부활의 약속을 믿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한 것을 손에 쥐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부활 후의 삶을 바라보는 자들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게 육신으로 땅에 거하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바라본 본향은 거기는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한 도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쫙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다가 그 구약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물리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했는 승리도 했지만 핍박과 죽음 앞에 죽임을 당할 때에는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던 위대한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반토막이 나서 죽었다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 증거를 받았으나 그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백성들은 멀리 조금 막연한 모습으로 봤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인 실체를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눈으로 목격한 500명의 증인들이, 목격자와 증인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한다, 그 말이에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수천 년 구원의 역사에서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동일하게 이 부활 소망으로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학대와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이 웅장한 믿음의 세계가 부활을 부정하면 다 헛된 거짓말에 지나지 않게 되는데 그런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과 영원한 소망을 부정하면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 하려고 믿는 것이냐? 세상에 헛된 지식 자랑이나 하고 잘난 척이나 하는 것이 전부냐 하는 것이죠. 그런 반문이죠. 너희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을 잘한다고, 대학에서 교육받았다고, 가난한 노예 출신의 성도들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거, 그게 믿음의 전부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이 그 말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반문하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고 믿음 안에서 죽는 성도들도 그 동일한 부활로 마침내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 말은 농경시대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쉬운 비유입니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들판에 곡식을 심어 놓으면 본격적인 수확기가 이르기 전에 먼저 자라서 먼저 익는 첫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열매는 어떤 내용이 되느냐면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 본격적인 수확기가 되면 지금 이 열매와 동일한 수많은 열매가 이 밭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인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강력한 보증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우리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바울은 부활이 일어나는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객관적인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 첫 열매였고, 그 다음에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죽음에 갇혀있던 모든 자들을 부활의 몸으로 되살려 올리신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도 살아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살아나는데, 단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에서 격리되어 이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 심판의 땅으로 내쫓기고 갇히고, 주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부활의 진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 구원 진리의 실체고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죄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헛된 것을 믿다가 쓰러지고 마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진리를 견고하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바울 이전에 부활의 주인이시고 실체이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이 있다. 내가 그 부활의 주인이다. 이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세 차례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래 행렬 가운데서 살려내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셨어요. 이것은 몇몇 사람들만 모이는 곳에서 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바로 옆에 베다니에서 더 대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신 일,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었던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다는 물리적인 불멸의 몸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살았어도 다시 죽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지금 우리 곁에 없어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자기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의 실체는 뭐냐? 부활의 진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도 피조물들끼리의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냥 죽지도 못하고 산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 없는 부활, 하나님 없는 영생은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은 베다니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오빠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알려왔을 때 주님은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안 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로 4절에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실제로는 죽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그를 살리시는 일로 결말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간을 더 끌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장례는 이미 끝났고 돌무덤에 넣어놓은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막 풍겨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공포와 절망에 질려서 울부짖는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선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정답을 얘기하고 있지만 위로를 못 받고 있어요. 그 말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이렇게 외워서 암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그 지식에 딱 굳건히 서지 못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쨌거나 주님은 그런 혼돈 아래서 그런 절망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부활의 실체이며 부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실체다. 내가 부활의 충만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그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충만함 속에서 끝없이 베풀어지는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실체이십니다. 우리의 부활은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제 아래 갇혀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더럽고 부조리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여서 모든 죄와 약함과 부조리한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영생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들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영생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구절이 그 영광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 언제 읽어도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설레임이 되는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눈물과 슬픔, 환난과 고초를 겪는 부족한 부활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존재와 빛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과 하나님과 같은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 함께 참여하도록 허락받는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깊이 참여하는 충만함의 영생이고 충만함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 땅에서처럼 여전히 죄와 질병과 무능력과 의심과 실패로 얼룩지고 억압과 착취와 부조리함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의미 없는 영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육체로 산다는 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질병에 걸리고 뭐 저급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이게 전부 육체는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발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부활의 육체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부활의 육체라는 것이에요.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으로 초대되어서 마르지 않는 충만한 기쁨을 허락받는 생명의 부활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약속된 부활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해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고생과 수고가 영원히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며 충성했던 이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아시고 넉넉한 위로로 넉넉한 상으로 우리를 명예롭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께서 이 담대한 확신으로 가득 사로잡혀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했던 구약 성도들이나 막 환난이 핍박이 막 전개되는 와중에서도 감옥에 갇히거나 거처를 쫓겨나거나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속에 놓인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도 이 부활 약속으로 인해서 늘 담대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수고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슴속에 간직하셔서 그 완전한 세계에 내가 참여할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또 한 주간을 인내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